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입니다. 교대로 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옆자리에 함께 돼서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사 한 번 더 합니다.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아멘. 예,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사랑은 감출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의 호르몬으로 알려진 도파민이 있는데 이게 사실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어지면 얼굴이 홍조를 띠게 된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짓게 되고요. 또 생활에 활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된답니다. 몸에 있는 노폐물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세요. 얼굴이 홍조를 띠고 미소를 짓고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혈액순환이 잘해야 되고 당연히 이뻐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사랑하면 예뻐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머리를 가꾸고 화장을 하고 옷을 꾸미고 해서 예뻐진 것도 있겠지만 사실 신체적으로도 사랑하면 예뻐진다는 거예요. 우리 옆분들 한번 봐보세요. 예뻐지셨죠? 네, 집사님 요즘 사랑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인사해볼까요? 너무 길어요? 집사님 요즘 사랑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요 칭찬을 해도 좀 수준 있게 칭찬해야 돼. 집사님 왜 이렇게 이뻐졌어? 보톡스 맞았어? 집사님 요즘 사랑하는 것 같아. 얼굴이 예뻐졌어. 이렇게 수준 있게 맞았구만 맞았어. 이거 말고요. 여러분 우리 옆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요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최고의 칭찬이죠. 보톡스 안 맞아도 예뻐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요
사랑을 하면 신체의 변화가 옵니다.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신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 사람의 인격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거든요. 제가 읽어볼 텐데 그 말씀이 다 인격의 변화에 대한 얘기거든요.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인내심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변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거잖아요. 성인 군자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우리의 신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행동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거든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인데요, 안식 후 첫날에, 지금으로 하면 일요일이죠, 주일날 아침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직 어두운 시간이었거든요. 가면서도 걱정을 했어요. 내가 가면 그 돌문에 큰 이 돌에 문이, 이 무덤에 문이 잠겨있는데 이걸 도저히 옮길 수가 없는데 누가 옮겨줄지 생각을 하면서도 걱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착을 해보니까 웬걸 돌문이 열려 있어요. 비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달려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베드로와 요한도요, 큰일 났거든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니, 돌문이 열렸다니.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달렸다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하고 요한. 찍어보세요. 누굴 것 같아요? 요한이 빨랐어요. 왜? 요한이 젊었거든요. 당연하죠. 아마 달리기도 빨랐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 베드로하고 요한은 나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승질은 급했지만 요한을 따라잡지 못했어요. 근데 요한이 먼저 가서 무덤 앞에 서서 들어가지는 않고 거기서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도착한 베드로는 오자마자 망설이지도 않고 그 무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가봤더니 예수님을 쌌던 고운 베옷이 개겨 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천이 또 따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빈 무덤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왜 그러면 먼저 도착한 요한은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 서 있었을까요? 사실 요한도 베드로 못지않게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하고 야고보의 별명을 붙여줬는데 뭐라고 붙여줬냐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우레는 번개죠. 그러니까 번개돌이라고 붙인 거예요. 얼마나 약삭 빠르고 얼마나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했으면 번개돌이라고 붙여줬어요. 그러니 이 요한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급하게 달려와서 먼저 도착했다면 당연히 들어가 봄직한데 안 들어가고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뭔가 이 성격 급한 사람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이 문 앞에 도착을 해서, 이 돌문 앞에 도착을 해서 들여다보는데 잘 안 보이니까 허리를 굽혀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허리까지 굽혀서 자세히 보고 있는 데는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2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과 베드로에게 한 말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깜짝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서 지금 달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뭔가 큰일 난 상황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 큰일 났다고 생각해서 달려왔는데 기껏 달려오고서는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도착을 해서 들어가가지고 다 확인한 다음에 그제서야 들어갑니다. 여러분, 뭔가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뭔가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과 6절 그리고 8절에 이 모습이 잘 드러나는데 제가 5절과 6절을 비교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이 상황을 좀 잘 비교해 보세요. 5절과 6절입니다.
그 제자는, 여기서 그 제자는 자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 본인을 요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예요. 그 제자는, 요한은 몸을 굽혀 고운 배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지만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절에는 베드로의 행동이 나옵니다.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는 무덤에 도착하자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세요. 지금 자기 자신의 행동과 이 베드로의 행동을 비교하고 있어요. 먼저 도착한 자기는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도착하자 곧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8절에는요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자신이죠, 요한도 무덤 안으로 들어와 보고 믿었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들어간 다음에, 다 확인이 끝난 다음에 그제서야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제서야라는 단어는 분명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뭔가 좀 늦었을 때, 다른 사람이 다 해놓은 그제서야, 이런 뜻이죠.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안전이 다 확보된 다음에 그제서야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록을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때 자기 심리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내가 왜 그때 망설이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자신과 베드로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능한 추정을 두 가지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이 요한이 들어가지 않고 망설였던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던 거죠. 무서운 거죠. 쉽게 말하면. 또 다른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빌라도가 누구든지 예수의 무덤에 손대지 못하도록 금줄을 쳤고 그 줄을 치고 거기에다가 인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돌문을 조금만 움직여도 그 금줄이 끊어지고 인봉이 찢어지기 때문에 베드로의 명령을 거역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잡아다 죽입니다. 그래서 병사를 내줘가지고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을 다 아는 요한의 입장에서 돌문이 열렸다고 냉큼 들어갔다가는 이 돌문을 움직인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금줄도 찢어지고 인봉도 찢어졌는데 시체조차 없어졌어요. 그러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도착하고서도 불안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지요. 어떤 이유가 더 큰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두 가지 이유가 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요한은 망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앞뒤재지 않고 도착하자마자 뛰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한은 일부러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열정이 뜨거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쓴 겁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정말 베드로는 수제자답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는 뭔가 망설이고 두려워서 못 들어가는데 베드로는 들어가는구나, 이것을 5절과 6절 그리고 8절에 자신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본문을 읽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겁니다. 사실 이렇게 기록하면 자기 체면은 떨어집니다. 나는 뭔가 망설이는 사람이었는데 베드로는 오자마자 망설이지 않고 들어간 사람, 비교당하지요. 그런데 일부러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러냈고 숨기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숨기지 않고 기록한 이유는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갔다는 무슨 문제가 생길지 염려하지 않고 도착하자마자 뛰어들어갑니다. 모든 누명을 내가 다 뒤집어 쓸 수 있는데, 혹은 이 안에서 무슨 이상한 신비한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두려움을 다 뛰어넘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 초기의 신앙 선배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죽음보다도 더 컸기 때문에, 내 유익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컸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장
먼저 그곳에 오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일찍 아직 어두운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유대의 시간 계산으로 하면 3시에서 6시, 아침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근데 3시에는 뭐 너무 안 보이니까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6시는 이미 너무 환해졌을 것 같고, 어두울 때라고 그랬으니까 한 5시 여간인데 이때 도착한 거죠.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 새벽이 되자마자 새벽같이 달려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분명히 전날 제대로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아마도 밤잠을 설쳐가면서 내가 내일 새벽이 되기만 하면 나 주님한테 찾아가 볼 거야, 예수님 묻어뒀던 무덤에 갈 거야, 그 마음으로 잠들지 않았겠어요? 지금이야 뭐 알람이라도 있으니까 푹 잘 수도 있겠지만 맞춰놓고, 그런데 그러지 늦지 않기 위해서 긴장한 그 마음제스로 자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제일 먼저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는데 게을러질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만나는데 게을러질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만나러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만나는 일을 뒤로 미룰 수가 없어요. 왜 아멘을 두 분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대로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소풍날 받아놓으면 잠을 제대로 못 자잖아요. 2, 3일 전부터 소풍날만 기다리잖아요. 안 그러신 것 같은, 저만 내가 정말 썸 타던 여자하고 첫 데이트를 하는 날 약속을 잡아놓으면 얼마나 기다려주겠어요. 그날 저녁, 그 전날 옷은 내일 뭐 입을 갈까, 옷 챙기고 이것 입어봤다가 저것 맞춰봤다가 그래놓고 그래 내일 이거 입고 가야지, 잠을 들었는데 잠이 안 옵니다. 설레가지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기쁨으로 설렌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새벽에 만나기 위해서 아마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밤잠을 설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게을러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주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장 끝까지 남아 있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을 해서 무덤을 다 확인한 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한 것처럼 이때까지 아직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 지금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시신을 옮겼거나 아니면 시신이 왜 없어졌는지 모르는 상태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제자들의 행동이 아주 이상합니다. 10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부활했다라고 알았다면 부활했겠지 그랬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그럼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찾으러 갔을 것 같아요. 주변을 돌아보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나 돌아볼 거예요. 근데 아주 이상하게 10절을 보니까 제자들은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때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나오는데, 기이하게 여기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기이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상하다. 당혹감에 불안과 근심.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간 거야? 불안했어요. 근심을 가지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갔어요. 태평스럽게. 근데 1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은 다릅니다. 우리 개역 개정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원어에 있는 대라는 단어가 하나 빠졌는데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으면 무슨 뜻이냐면, 10절에 제자들은 빈 무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다 보면서도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큰 소리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에는 그러나 마리아는
바깥에 돌무덤에 서서 슬피 울더라 이렇게 번역했고요. 현대인 성경과 쉬운 성경은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보세요. 제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울다라는 단어도 큰 소리로 울부짖다 그런 소리, 한탄하다.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어. 나는 어쩌면 좋아.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어. 큰일 났어. 예수님 시신이 없어. 통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떠나버렸어요. 자기 집으로 갔어요. 아침 일찍 나왔으니 피곤했겠죠. 집에 가서 좀 쉴 요량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큰일 났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회의하러 갔다면 저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떠난 마당에 예수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사랑이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겁니다. 5년 전에 KBS ETV에서 다큐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에 아내가 기억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그런 프로그램 내용이 있었거든요. 치매에 걸린 아내를 남편이 돌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59세의 안모 씨였고 아내는 55세의 임모 씨였는데 5년 전에 이 아내가 치매에 걸린 거예요. 50살에 치매가 왔다는 게 너무 믿겨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뭐 잠깐 살짝 오겠지 싶었는데 이게 급속도로 악화가 됐어요. 그래 5년 만에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남편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남편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요. 남편이 뭐 하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밤낮을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설탕과 소금을 구분을 못해요. 지금 낮인지 밤인지도 몰라요. 옷을 못 갈아입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지적 수준이 3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요, 이 복잡한 서울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혹시라도 물 좋고 공기 좋은 고향 시골로 내려가면 이 아내의 이 치매 증상이 조금 완화가 될 건가, 아니면 속도라도 좀 늦출 건가, 이런 생각으로 내려온 거지요. 남편이 말합니다. 젊어서는 내짝 소중한 것을 못 낳는데 나이 들고 내 아내가 아기가 되고 보니까 얼마나 이 소중한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치매에게 좋다는 건 뭐든지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울고 싶은 날이 더 많은데 그런데 울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울면 아내가 이유도 모르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잠깐이라도 다른 일을 보러 가려면 아내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울기 때문에 또 이 아내를 떼어놓고 나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정신이 조금 있었을 때 이 아내가 그런 말도 했대요. 여보, 나 절대 버리지 마요. 그래서 이 아내를 떼어놓고 잠깐 외출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아내가 불안하면서 그 모습이 자꾸 이 말이 떠올라가지고 여보, 나 버리지 마요, 이 말이 사무쳐가지고 참 아내를 떼어놓고 다른 출타를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정반대 이야기도 듣고 납니다. 병든 배우자를 매정하게 버리는 이야기들 꽤 듣습니다. 아니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채 3개월이 되기도 전에 원수가 되어서 갈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이름으로 생명보험 걸어놓고 그래놓고 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이런 두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사랑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이 적으면요 일찍 떠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크면 오래까지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제자 일찍 떠났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 끝까지 남았습니다. 두 제자들보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더 오래까지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누가 교회에 일찍 나옵니까? 누가 교회에 늦게까지 남아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 집이 가까운 사람이요? 집에 가봤자 할 일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에이, 가봤자 할 일도 없는데 그냥 이따가 해야지.
교회가 집이 가까우니까 일찍 나오고 할 일이 없어서 교회에 오래 남아있는다고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일찍 나온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올해까지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돌보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집에 가서 할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다른 두 제자가 다 떠난 다음도 그곳에 남아서 울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의 희생까지도 기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누군지를 몰라본 거예요. 동산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혹시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으면, 옮겼으면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옮겨가겠습니다. 이 말을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로 예수님의 이 시신을 동산직이나 누가 옮겼다면 그걸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줘야 그 시신을 찾아올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요, 시신이 훼손당했을까 봐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었잖아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다 이 말을 듣고선 걱정이 됐어요.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린 다음에 부활했다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인봉을 쳐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해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예수의 시신을 빼돌려가지고 훼손해버리면 부활을 못할 거 아니냐, 모든 걱정이 다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신이 누가 빼돌려서 제사장들이 동산지기하고 짜고 빼돌려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애원을 합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면 좀 나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두 번째 이유였다면 이건 너무나 막달라 마리아에게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동산지기가 짜고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하려고 빼돌렸다면 입막음을 위해서라도 막달라 마리아는 제거당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했을까? 도대체 무엇이 막달라 마리아로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궁금해집니다. 그 해답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저희 시골에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는데요, 머리를 산발을 하고 뭐 지저분한 거는 다른데 옷을 다 찢고 가슴을 드러내고 막 돌아다니고, 그게 뭐 여자만 그러겠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 귀신 들린 사람은 정상 생활이 아니에요. 보면요, 흉측합니다.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을 정도지요. 근데 귀신이 들리는데 7 귀신이 들려요. 7 귀신이. 그러면 이 여자의 인생은 뭐 거기서 끝난 거예요.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인생은 끝난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씻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이 값비싼 향유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을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이에 받은 은혜가 크니까 크게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어느 정도입니까?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 스스로 못 박혀 죽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만큼, 은혜 받은 만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만큼만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또 커지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제일 먼저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동거동락을 했어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마음 한직하지 않아요? 왜요? 이 제자들은 앞으로 이제 복음을 전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워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다 낙심하고 있어요. 다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야, 내가 살아났잖아.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났잖아. 너희 걱정하지 마. 너희는 이제 내가 살아났다는 걸 가서 증거만 하면 돼. 이렇게 하실 만한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에게 나타나는 것은 어떻을까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요, 새로 판 돌무덤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렸어요. 이거는요, 이 돌무덤은 그 당시에 고가의 무덤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돌무덤을 준비해 놓고 나와 우리의 가족들이 여기에 장례지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 무덤을 내어드렸습니다.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었으면 그래 3일만 빌려드리자 이랬겠지만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판인데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아예 예수님에게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문에 고맙다라고 인사 차원에서라도 한번 나타나실 만한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또 어때요? 니고데모는요, 그 값비싼 향유를 가져왔는데 왕에게 장례 지낼 만큼 가져왔어요. 왕이 장례 지낼 만큼의 용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니고데모에게 나타나서, 야, 내 장례는 정말 초라했을 건데 너 때문에 내 장례가 그래도 장례다웠다, 정말 고맙다, 나타내서 감사 인사할 만한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왜요? 가장 많이 사랑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나타나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의 나라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게 지혜에 대한 얘기지만 이 지혜는 곧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며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그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컸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일찍 그 자리에 나왔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자리에 오래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습니까?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